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들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적었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빌립보 전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죠. 빌립보 교회의 탄생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빛 교회 부흥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중요해요.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자, 여기 빌립보 교회 탄생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아니었을까. 첫째는 루디아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이 간수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아마 교회에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먼저는 루디아는 어떻게 만났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는 간수장인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간수장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제 간수장이의 어떤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 아주 중요한데, 이 간수장이를 어떻게 만났느냐? 그 간수장이를 만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게 바로 뭐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거든요. 감옥에서나 간수장 만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 그게, 그쵸?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을,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감옥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만나기 위해서 감옥 들어갔는지도 몰라.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근데 하여튼 간수장이를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게 된 그게 뭐냐면은, 바울과 신라가 만약에 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만날 길이 없죠. 신경도 쓰지 않고 어떤 사건이 없으니까. 그쵸? 뭐 길거리에서 만나도 뭐 그렇게 신경 썼겠어요? 근데 감옥에서 들어와 가지고 어떤 사건이 직접적으로 자기와 연관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를 알게 되어졌고, 거기서 또 복음까지 듣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또 감옥에 들어갔느냐? 그걸 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선뜻 이해는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꼭 이런 괜히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꼭 이런 환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자, 어떤 일이었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뭐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다른 것도 아니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왜 가요? 기도하러 가겠지. 근데 이것은요, 어쩌다가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늘 기도하는 곳이 있어. 그 강가가 있다 그랬죠? 왜? 그러니까 왜 그쪽으로 가냐? 그쪽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러 나오잖아. 그죠?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게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뭐냐면은 이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 쌍판 모르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돼. 그쵸? 관심 안 가죠. 그런데 뭐예요? 꼭 전도하러 와가지고 뭐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면, 교회 안 다닌다면 말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사람들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더 아주 달라붙어. 왜? 얘기가 뭔가 이 접촉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단도 이런 걸 이용해. 자, 보세요.
기도하라고 하는 곳에 가면 기도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뭐냐면 이게 루디아처럼, 그죠? 루디아처럼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뭐냐면 구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는, 아덴은 뭐냐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죠. 아덴에 가서는요, 거기 보니까 철학자들이 너무 많아. 철학자들이. 근데 거기에서 전도할 때는요, 별로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 에? 그냥 그 뭐냐면은 광장에서, 여기 제우스 그 뭐냐면 아폴로 신전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밑에 내려오면 거기 큰 바위 같은 데 있는데, 예? 뭐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나 뭐 그런 데를, 예.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때 밑에 또 이렇게 딱 보면 아테네 시내가 쫙 보이고, 예. 그런 데서 뭐냐면은 이것저것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야. 얘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 근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다 이렇게는 듣는데 복음 그 사람 영접은 안 해. 열매는 별로 못 거둬. 왜? 성경을 몰라. 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바울이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곳으로, 이렇게 자기도 기도하지만 뭐냐면은 거기에 가면은 일단은 뭐냐면 성경을 그래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랄까 능률이 잘 오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더욱더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적어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 전혀 안 나온 사람 있고 교회 그래도 나가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복음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낙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 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런 성경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뭐냐면 또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풀어가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하여튼 바울은 거기로 전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자, 점치는데 이 사람이 근데 뭐예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왜 어떻게 큰 이익을 줬을까요? 점으로 큰 이익을 줬다고 그랬죠? 주인들에게. 주인들이라면 그럼 주인이 한둘이 아니네. 그렇죠? 주인이 한둘이 아니야.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공동으로 이 여인을 샀다는 얘기인가? 뭐 그건 중요한 얘기 뭐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익을 배분하는가 보지. 그렇죠? 어떤 개인이 뭐 이 여인을 샀다기보다도 함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인이 특히나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벌어다 주니까 왜 어떻게 많이 벌어다 줘요? 왜? 점이 잘 맞으니까. 그렇죠? 잘 맞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싸게 써요, 안 비싸게 써요, 이런 여자. 비싸겠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서는 이 여자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몇 사람에서 같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여자를 갖다가 사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돈을 이렇게 해서 벌면 그걸 분배 뭐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들인지도 모르죠. 그렇죠? 하여튼 이 여자는 점을 잘 쳐. 근데 잘 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잘 치는 이유. 귀신 들려서. 자, 이 사람은 뭐냐면은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이 아니야.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주역을 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뭐냐? 귀신 들려서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하느냐? 귀신같이 맞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히는 게 아니야. 귀신이 맞히는 거야. 단지 뭐냐면은 그 사람은 통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가끔마다 이게 무당들 요즘에는 무당이 민속으로 어떤 변질이 돼 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돈 주고 또 뭐 전통 문화 계승 뭐 이러면서 참 이게 영적으로 보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요즘에 그 전통 문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당들도 말이죠. 막 얼마나 선전합니까? 하여튼 애기 동자서부터 시작해서 뭐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애기 귀신, 동자 귀신, 하여튼 별 귀신 다나 5만 가지 귀신들이 참 많아요. 자,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맞춘단 말이에요. 자, 이 귀신이 보세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자, 여기서 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니까 자, 또 시험 문제 다시. 여기에 우리는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거 네 사람. 베드로 아니에요. 뭐 야고보 아니에요. 요한 많이 들어본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 함께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아요? 틀려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히잖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예요. 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얘기할 때 아마도 간수장이가 들었던 것 같아. 이제 그 이유는 뒤에서 얘기하고. 자, 이같이 뭐예요?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간수장이가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어. 신경은 안 썼지만. 근데 나중에 들었던 것 때문에 뭐냐면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런데 뭐예요? 바울이 뭐예요? 심히 괴로워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요. 보세요. 틀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맞는 얘기 했죠?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뭐예요? 너 잘 얘기한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아주 그냥 잘 얘기. 더군다나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신빙성이 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소리를 듣고 괴로워했을까?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얘기지만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괴로워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에? 저는 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데 왜 그럴까?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있냐면,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했는데,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이것 좀 얘기해 주면 좋지 않나? 그 예수님이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다는 거야. 그냥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이 더군다나 막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도 막 여러 번 막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왜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그리고 결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떠들잖아,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 했을 때 보세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귀신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 하나님은 똑같아. 근데 누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냐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달라. 귀신은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막 이거 맞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냐면 종으로서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런 신, 위대한 신,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막 떠들어대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는 이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니야. 다시 말해, 여기가 어디야? 지금 그리스 마게도냐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지금 뭐냐면 제우스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여러 신들을 막 섬기잖아요.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섬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한 신은 정확합니다. 귀신은 정확하게 합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 근데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 귀신한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을 전하려고 해도 자꾸 옆에서 소리치니까 오히려 맞는 얘기인데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야.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에 아주 전할 수가 없어. 하도 옆에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귀신을 명한 거예요. 나오라고. 그랬더니 귀신이 나와. 귀신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점을 못 쳤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 수익이 끊어졌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야, 앞으로도 얼마든지 벌을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소망이니까 지금까지도 벌었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벌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의지하던 것이 딱 끊긴 거야.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모함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거 하여튼 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 귀신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믿지는 않아요. 근데 믿는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믿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믿음은 뭐냐?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3장 11절에 이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이랬어요. 근데 이건 자,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니까 귀신들이 믿는다? 믿는 겁니까? 네, 여기서는 안다 그 얘기예요. 아는데 뭐예요? 확실하게 안다. 어정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한다. 근데 이게 어느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거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 그쵸? 근데 그분이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갖다가 얘기하러 전하는 자들이니까 그걸 확실하게 알아. 그러면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길을 듣고 거기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안 해. 그게 바로 귀신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확실하게 알아. 성경 확실하게 알아.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 그거는요, 여러분, 이 귀신의 믿음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그렇게 아는 지식으로는 뭐냐면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뭐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물론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다고. 이러면 이를 꼭 다물고 끝까지 얘기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입으로만 다 떠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인이 그냥 하는 그런 시인이 아니라고. 정말 목숨 걸고 내놓을 수 있는 시인이 돼야 되지. 믿습니까? 하여튼 알고만 계시면 안 돼. 그럼 귀신들도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해가지는 않아. 너무나도 잘 며칠 동안 떠들어만 되지. 뭐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이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잖아. 그런데 그 귀신이 하는 얘기를 며칠 동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듣고 나중에 보니까 간수장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또 물어봐. 그쵸? 그런 거 보면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 이유를 또 알 수도 있겠죠? 그렇죠? 목사들이 그냥 맞아요. 저도 목사지만 창피한 거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때때로는 어떤 사람이 교회라고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맞아요. 그런 거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한 그것까지도 다 무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귀신 들려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누가 전도했느냐? 무당이 전도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점치러 갔는데 당신 큰 신을 섬겨야 되겠구만. 그 큰 신이 뭔가 그랬더니 교회 나가 그러더래. 그러니까 무당도 전도하는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이익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모함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어디에 감옥 아랫목에 앉았어? 가장 안쪽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중범죄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뭐예요?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예? 깊은 옥에 가두고 그랬죠. 24절에 깊은 옥에 가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감옥 가장 아랫목에 안쪽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중범죄라는. 왜 중범죄냐? 그 당시 이 사람들, 이 바울과 실라, 이 팀이 거기에 가기 전에 1년 전에 로마에서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그 추방당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고린도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뭐냐면 하여튼 뭐예요? 좀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로마의 입장에서. 근데 위에서 이 사람들이 신고할 때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인데. 강조하죠? 그렇죠? 유대인들인데. 우리 그런 유대인들인데. 이 얘기를,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 그놈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쁜 놈들, 이런 인상 갖게 하려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사건들이 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좋지 않은 사건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길 소란케 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어쩌면 뭐냐면은 로마를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여튼 좋지 않은 사건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소위 감옥 가장 아랫목에 어쩌면 그게 사형에 해당될 수도 있는 죄가 확정되어지면 왜냐면은 당시에
간수들은 뭐냐면은 이 죄인들을 놓치면 그 죄인이 받을 형벌을 그 사람들이 대신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죄인을 놓치면 안 돼. 근데 죄인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아유, 그럼 나도 끝났다 하고 죽으려고 하죠? 왜 죽으려고 했을까? 아니, 죄인 놓쳤다고 왜 죽어? 그 당시에 뭐냐면 법이 간수가 그걸 놓치면 자기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범죄인으로 다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안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어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착고에. 예. 수갑이죠. 쉽게 하면 근데 발 같은데, 예? 발 이런데 그냥 확.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걸 다 듣더라. 그렇죠? 근데 이때 뭐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도 한밤중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시각이에요. 근데 그때도 뭐냐면 찬송하였더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였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마음 편하고 잘 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거꾸로 할 때가 많아. 그럴 때는요, 막 찬송이 은혜롭게 막 좋은 일이 있다고. 근데 막 어려운 일 되면 시무룩해가지고 기도할 맛도 안 나. 아니, 그때 기도해야 된다니까. 좋을 때는 좋아서 찬송하고, 할렐루야. 힘들 때는 또 힘들어서도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근데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막 옥토가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만 벗겨지면 되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갖다 우리가 또 지혜를 얻는 거는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그들의 찾고 매인 거 이것만 풀려지고 감옥이 열린 것이 아니고 모든 문이 곧 다 열리며 감옥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모든 감옥이 다 열리며 그 모든 사람 맨 것이 다 풀려진 것처럼 나의 찬송과 기도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모든 감옥 문과 착고를 다 열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할렐루야. 그렇죠? 매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찬송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곧 뭐냐? 그 사람들 것까지도 다 풀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꼭 잘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 가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에 깜짝 놀랐다 그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예요? 다 도망가지. 보통 사람들 다 통하면 지금까지 다 도망가. 어쩌면 그래서 죽은 간수들이 몇 있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제 나도 끝났구나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예? 크게 소리 질러 이래. 급했다는 얘기죠. 급하면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예.
내 몸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라는 건 뭐예요? 도망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요. 도망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도 도망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지요. 근데 거기 있는 죄수들이 이 문제가 왜 일어난지를 아는 거예요. 그쵸? 바울과 신라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 자리에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 꼼짝 못하고 그냥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어떤 그런 어떤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던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만 구원받아서도 안 돼. 내 집이 구원받아야 돼. 할렐루야. 네,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돼. 내 집이. 그랬더니 그 밤 그 시각에 그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 믿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 믿으니까 벌써 루디아의 거기 집안이 다 믿게 되고, 루디아는 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요. 공장에 옷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믿고, 또 간수장이 집에 다 믿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크게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젠 빌립보에서 간수장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듣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여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버지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 믿음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때때로 이렇게 핍박도 당합니다. 그러나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결박을 푸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